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 8절 말씀. 잠언 19장 8절, 구약성경 932페이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과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재단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던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고민이 싹 풀리는 해결책이 제시되는 이런 경우를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지혜롭다. 그죠?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이 대표적이죠.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탈무드라는 것을 쭉 읽으면서 또 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구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3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펼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오늘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시편에 쭉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집중하심이 있으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러면서 축복해요. 자녀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어떤 순간순간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처음 이제 청년 시절에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0년씩 목회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한 분인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설교 그분들의 뭐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20년 넘게 뭐 거의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어렵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어울리고 막 뒹굴어야 이게 전도하기도 쉬운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그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끌어다가 교회 앉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이름 불러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건데요.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의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죠. 이 어리석은 부자들은 육체의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고 싶죠. 오늘 살면서도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해요. 내가 무슨 병에 들까봐 막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는 사람 중에 속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경제가 어렵다는데 기름값은 이렇게 치솟는데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모든 물가가 이제 폭등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임금은 늘어날 것 같지만 월급은 늘어날 것 같지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4일만 일하자. 5일 일하는 걸 완전히 정착시켜버리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 덜 하고 월급 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쉬는 만큼 그동안 직장 없고 일 못했던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자. 지금 유럽에서는요 4일만 일하세요. 4일만. 그리고 나머지 3, 4일은 누가 해요? 나머지 4일씩은 4일씩 돌아가면서 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취직하는 사람은 2배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신에 임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덜 하니까 덜 받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해마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고 우리의 수입이 오르기를 기대하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월급이 깎여가요. 덜 받는 월급을 가지고 더 긴 시간 살아야 돼요. 지금은 하루 이틀만 쉬지만 옛날에는 하루만 쉬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거의 이틀을 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3일 이상을 쉴지도 몰라요. 수입은 적어지는데 집에서 노는 시간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직업 하나 가진 사람이 아니라 2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직업에 2개, 3개 가진 사람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직장 생활의 월급이 아니라 또 다른 수입원을 연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르는 물가, 오르는 경제적 규모에 우리가 맞춰서 살기가 어렵죠.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물질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올인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오로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웰빙의 시대니까. 교회 이름도 요즘은 웰빙 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쉼에 대한
누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게 중요한 우리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 한때는 온 국민이 먹고 사는 게,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유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시 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 세상에서 좋은 명약이라는 명약은 다 먹었지만 결국 그도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그냥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내 체력 관리해도 그거 차이 나봐야 몇 년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면 한 10년 더 살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왕이면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나에게 붙어있다는 전제 하에서 중요한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게 다 누구 거 되겠냐. 누구 거. 오늘은 만몬의 시대라고 말해요. 돈에 대한 지배의 시대예요. 여러분 살다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마음이 확 내려앉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염려되고 두렵고 막 떨릴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러시네요. 어느 때. 저는 한때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내 수중에 적어도 한 3만 원 정도 있으면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응하고, 옛날 청년 시절에 내 주머니에 그것도 없으면 다른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돈을 써야 될 게 분명한데 내 주머니가 너무 없으니까 만나면 하다못해 뭐래도 내가 한번 사겠다고 해야 될 텐데, 같이 밥을 먹더라도 반반을 내더라도 내가 밥 먹을 돈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만나고 싶긴 한데 돈은 없고 이러면서 막 고민했던 적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물가 뛰어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가스값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모든 게 다 뛰어요. 그죠? 사람들이 갈 때마다 요즘들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세일해서 물건 사봐야 세일해서 샀는데도 예전보다 비싼 이런 시대가 어느 은연중에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뭐가 걱정되고 염려되세요? 여러분들은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걱정되세요?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코로나19 병에 걸려서 내가 입원하게 될까봐 염려되고 걱정되세요? 내가 직장에서 어느 순간 그만두게 될까봐 염려되고 걱정되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도 염려 안 하죠. 걱정 안 합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차가 없다고 기름값 오른다고 어린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아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죠.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을 때, 내 보호자가 없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느껴야 될, 진짜로 느껴야 될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거 그거 느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순간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그게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돈이에요?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들입니까? 아니면 집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별것 아닌 것처럼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땀과 수고가 헛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분명하게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법 가지고 살아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결단코 극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4,000년 전에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것에 내 영혼을 쏟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테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지혜로운 부자 이야기죠. 지혜로운 자는요 믿음의 아내를 얻는다. 오늘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에 믿음이 있나요? 형제에게 믿음이 있나요? 가족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나요?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나를 다 먹여 살릴 거라고 애들만 키워놓으면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돈에 두고 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주식시장에서 눈을 못 떼죠. 주식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면서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돈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경제도, 세상의 모든 것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날마다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어느 때는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에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거부가 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사는 부자 소리 듣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거부는 되지 않아요.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거부가 돼요. 그건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 거부들의 면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아버지가 거부가 됐는데 그 아들이 또 뭐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거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 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그죠? 거부가 됐는데 어떤 거부가 돼요? 블레셋 왕과 견줄 만큼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그런 거부가 돼버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은 경제권을 가졌으면 한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당신과는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는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자들은 대통령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좀 경제가 어려울 땐 뭐예요? 우리나라 30대 기업, 10대 기업 회장들, 총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거부는 우리나라 부자는 사실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부자도 없잖아요. 세계의 유명한 부자들은 거의 유대인들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은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건 소를 잡고 배를 가르고 살점을 발라내고 내장은 태우고 또 살들도 다 갑에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요 1000번 했다는 거예요. 1000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그냥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 한 마리를 드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1000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가 구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물질과 장수의 복은 덤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질이 따라요. 돈 버는 법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끔 그 부자 된 사람 이야기 나오죠. 가끔 TV 보다가 뭐 서민 갑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사업 실패하고 안 되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 자기가 잘하는 거,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거 집중했더니 지금 그 부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걸 주셨죠, 그죠? 은사가 있잖아요.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행복하고요.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사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재능을 개발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게 내가 조금 잘하는 재능이긴 한데 나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제는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갑절을 남긴다는 거예요. 아니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쳐다만 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밖에 없어도 그것을 활용하면 뭐가 됐을까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2달란트 가진 사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달란트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이거 잃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잃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것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해야 커지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술에 배부를 순 없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이야기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만큼도 안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니까 그 이상일 텐데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1달란트가 2달란트 되면 되잖아요. 2달란트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서 4달란트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많아. 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못 따라올 거야. 그리고 놔두면 5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건 1달란트밖에 없어도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2이 되고 4이 되고 8이 되면 그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다 무슨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살아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더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그냥 갑절의 얘기만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도 있어요? 천배. 이삭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몇 배 거뒀다고요? 첫 해 농사해줘서 100배. 성경은요, 거부가 되게 하는 게 성경은 되게 쉽게 말해요. 왜? 100배 되면 되거든요. 1000배가 되면 되거든요. 10,000배가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0배 되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계산이 안 되죠. 성경은 계산이 안 될 수 있는 복을 주는 거예요. 10,000배가 되면 얼마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오늘을 열심히 심으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갑절이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이 정도 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심었더니 갑절이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그 시절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의 한 견주어 보세요. 누가 더 똑똑한지. 그럼 제가 더 똑똑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똑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거부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오늘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심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지. 그럼 뭘 심으실래요?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올 한 해 무엇을 심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제가 괜히 뭐 하루에 7시부터 7시, 정확하게 7시에 내려오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7시 전후 되면 내려와서 거의 10시까지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곳에 투자한 만큼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오면 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번호키 정도는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성도들이 드나드는 교회. 우리 교회는 목사만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붕괴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돌아보고 가야, 출근하면서 돌아보고 퇴근하면서 돌아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죠. 그럼 그런 교회는요, 누가 와도 다 알아요. 어느 순간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싸늘하고 냉랭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가면 늘 따뜻하고 온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금방 붙잡아 주실 것 같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기도하는 데 시간을 심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도 열심히 심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없는 걸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처럼 그냥 안 받은 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어야 줄 게 있는 거예요. 심어야.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과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 사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씩만 떠올려도 뭐 금방 몇 분 가겠네요. 오늘날은 만몬의 시대,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어 어떤 것이 우세한 시대인가? 나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나는 어디가 우세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근본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예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끝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